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삼독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읽으신 우리 김계순 집사님 쌍둥아일이 나와 세 번째 읽으셨어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어. 하나 또 있다. 요거 이제 또 네 번째 읽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려. 박수합니다. 박수. 80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삼독이나 하셨대요. 병원에 가셔서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일주일 계시는데도 계속 성경 읽었대요. 아멘.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박수 한번 더 쳐드려요. 젊은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도대체. 삼독씩 하시는데 80 넘으신 할머니도. 네. 젊은이들 10살 손 들어봐. 10살. 젊은이 10살. 10살부터는 1년에 1독은 해야 돼. 1독. 알았지? 그럼 목사님이 1독하면은 3만 원씩 줄게. 3만 원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할머니 집사님도 체크를 다 해오셨잖아. 창세기부터 전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체크 다 하셨네. 예, 참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예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 시편 1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한다? 형통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100세 이상 사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면 장수의 축복도 주셔요. 할렐루야.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요. 자녀 후손들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통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만 많이 읽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의 날개와 같아요. 새는 뭘로 날려요? 두 날개로 날. 한 날개가 아니라 두 날개로 나르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새 두 날개와 같은 특권이 있어요. 뭐와 뭐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은요 벌써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김계순 집사님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이 보였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 이렇게 있어서 제목을 그랬는데 사실은 기름은 다 오늘날은 어디에다 담았어요? 거의 병에다 담았으니까 기름 한 병. 자, 엘리사의 그 제자 가운데 제자가 죽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신학생이 죽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고 또 뭐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아멘 아멘 하고 다 은혜는 받았는데 문 열고 저렇게 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리고 또 물어보면 몰라. 또 새로 와. 그러니까 이 설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 설교 다시 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새로운 거 또 해줘. 맨날 새로운 것만 배우면 뭐해. 맨날 까먹는데 까먹어서 맛있어요? 사탕이나 까먹는 거지. 과자나 까먹는 거지. 말씀은 까먹는 게 아니야. 까먹는 게 아니야. 말씀도 먹는 거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먹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은 까먹지 말라고 주일날 나눈 말씀 수요일날 또 나누고 또 금요일날 또 나눌 것이고 제가 기회만 되면 저는요 잘하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해. 반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마가복음에 또 하시고 누가복음에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또 있더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약에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도 반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인데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그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문제 발생.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크게 해야만 여러분들도 크게 해야 하네. 제가 작게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해야 됩니다.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어서 기회인데 무슨 기회다? 하나님에 의한 기적, 예수님에 의한 기적, 성령님에 의한 기적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원망해야 돼요? 크게 감사해야 돼요?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 순종의 사람은요, 영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만 하면 문제가 뭘로 바뀐다? 기적으로 바뀐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사실은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제자의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 신학생의 부인이. 그리고 자기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거면 됐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없어요? 몸 있잖아. 몸. 몸 있잖아. 시간도 있잖아.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그 정도면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기름 10병은 갖고 있네. 기름 10병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믿음만 있으면요, 사실은 이미 성령은 와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기름이지요. 네. 믿음이 기름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벌써요. 네.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에게 있던 기름이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기름이잖아요. 믿음이 기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적다고만 하지 말고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1시간이 넘었잖아요. 막양. 네. 그래서 다 설교를 못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수요일날 하려고 사실은 아껴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조금 더 아주 중요한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참, 그 기름 한 병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눈뭉치기와 같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복 터져요. 복 터져 맨날. 왜냐?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마다 내렸어요. 새벽마다. 예.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 이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이거 마늘 따자 쓰거든요. 자,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500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20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요 70인의 제자들이 있죠. 그 안에요 12제자가 있습니다. 또요 3제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3제자 안에서도 요한입니다. 요한. 예, 사도 요한이 최고예요.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누가 기대서? 예수님께 안겼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안겼다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만은 안겨 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여쭈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지목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제일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 하나도 받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최소한 500의 형제 안에도 있으면 안 돼요. 500의 형제로만도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까지는 속해야 된다? 120명 속에는 속해야 된다. 왜 120명 속에 속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20명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관련돼 있는 말씀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세 부류에만 허락이 됐어요.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는 것도 자꾸 따라서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잘 몰라서 그랬는가 본데,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세 부류예요.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할렐루야. 요 세 부류만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에 동시에 속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 일을 하는, 좀 이게 지금 늑슨해져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데 오늘까지만 요거 하고 버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딱 물리는 게 없는가 봐. 계속 내려와. 그냥 이해를 하세요. 예. 뭐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예.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보거든요. 이게 옷을 어떻게 좀 잘 입어야 되는데 이게 매끄럽질 못해. 맨날 보면은. 왜냐, 제가요 몸부림을 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랬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삐뚤어져도 이만큼 내려와도 옷이 막 이렇게 해치, 그거 보는 건 아니죠.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뭐 세장가 갈 일도 없고. 감사해, 감사해. 우리 김계순 집사님 최고야 그냥. 예. 더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질병아, 이렇게 해요. 왜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셨다? 왕의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기름 부음을 달리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물 세례만 얘기하는데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는데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요 기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은 기름 한 병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부으라는 거예요. 뭐에다가? 빈 그릇을 팍 빌려다가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빚진 문제, 돈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기름 이거 비쌉니다. 네, 이거 참기름 이만큼은 얼마죠? 우리 여전도에서 고소한 참기름 뭐라고 백주은이가 써놨던데,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예? 입맛이 딱 고소한 참기름. 어쨌든 잘 팔리게 아주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 디자인만 딱 보면 그냥 안 먹어도 고순내가 막 날 것 같아. 자, 그래서 같은 것은 선전을 잘해야 돼. 선전을 이렇게 막 갖고 있으면 아유 저건 안 사 먹을 것 같아. 예. 자, 보세요. 기름 한 병도 사용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기름 한 병이라고, 먹다 남은 기름이라고 그냥 놔두면 빈 그릇을 아무리 빌려와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붓기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잔뜩 채웠으니까 이런 기름으로 아마 수천 개는 나왔을 것 같아. 수천 개는. 그러니 이 병 하나에 2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자 10병이면 얼마? 예, 100병이면 얼마? 1000병이면 얼마? 2천만 원. 그게 5,000병이었으면 얼마? 1억. 맞지요? 자, 1억 정도면 빚 다 갚았을 것 같아. 예, 그러고도 또 한 1,000병 정도 해가지고, 예, 어쨌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 해서 그 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기적 발생으로 이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는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 하 4장에 있는 옛날에 되어졌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고, 그게 내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의 사람은 원망할 거냐 감사할 거냐, 이 교훈은 받았어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문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집사님, 문제는 기적을 만들어낸 좋은 재료예요. 시작. 아멘.
예, 하늘이도 따라서 하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라서 해. 예, 참 우리 도학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문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질병이든지 어떤 사업 실패든지 자식이 속썩이는 문제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놓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불안, 초조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속에서 기도하면 되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 돼요. 문제 발생, 기적 발생,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기도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네, 문제가 발생해야만 성경에는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기적의 사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으로. 진짜입니다. 천지창조 자체가 기적이에요. 죽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잖아요. 다 살아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잖아요. 아니 이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그리고 홍해 바다가 막 길을 내주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버리고 이거 다 기적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 나라에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 이거 기적이죠. 목동이 왕이 되는 거 누구 얘기예요? 다윗이.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린 소년이 17살 손 들어봐. 17살. 세준아 네가 대신 들어. 세준이가. 예, 저 정도 나이에요. 저 정도. 예. 이제 17살 하면은 호연이가 17살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백주연이가 18살인데 만 18살이라 주민등록증도 나왔어요. 백주연이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어쨌든 그 정도의 나이에 뭐 지금이나 하니까 막 덩치가 좋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지. 17살이면. 그렇죠? 소년이다 그 얘기. 소년 아직요. 17살. 주민등록증 안 나오잖아. 17살은요. 자, 그런데도 육척장수 3m단되고 싸움에 능한 장수.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기적으로 꽉 차 있어요. 애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애를 낳아요. 그 아들 바치 서원대로 바치니까 내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요. 그렇죠? 네. 이런 기적이 성경에 꽉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발생은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설교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천제일교회 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본문이었어요. 예. 제가 늘 체험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이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문제 발생은 기회 발생, 기적 발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눈 말씀 서두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똑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뭔 얘기를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가 하늘의 얘기도 했습니다. 4살짜리인데요. 아니 병설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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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블로 깔고 있어. 뭐예요? 뭐예요? 보드블로 깔고 있다니까. 뭐예요? 뭐예요? 보드블로 깔고 있어.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쟤는 계속 뭐예요만 하면 되는데 나는 문장이 길어야 돼.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가 대답을 하더라고. 답답하니까. 뭐라고요?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얘기도 했어요. 하늘의 얘기도. 우리 도학교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예? 시골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구김살이 하나도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4살짜리인데 이제 막 마른 문이 터져가지고 문장을 얘기하는데 수준이 이 정도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그래요. 이 정도다, 이 정도.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더니만 나중에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 요즘 학교 병설 유치원에서는 4살짜리에게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하는 교육을 하더라. 그랬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우리 도학교가 대단한 교회예요. 4살짜리도 저런 철학적인 아주 심오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배웠겠지. 그래도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오늘도 학교에서 또 와가지고 제가 또 저쪽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같이 물어서 막 그 보도블록 이제 그 사이사이 그 모래알이 들어가라고 이제 싹 하고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지도한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하늘아, 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도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만 계속 물어보니까 그때 또 얘기해. 먹고 살려고 해요. 제 데리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집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그럼 먹고 살려고 그래. 아니 4살짜리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그 얘기예요. 예. 참, 그 대단하죠. 예. 하늘아, 다음부터는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이. 알았지? 집사님이에요. 쟤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라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우리는요 저기 120명에 최소한 120명 이상으로 계속 70명, 그 다음에요 12제자, 그 다음에요 3제자, 가능하면 한 제자까지 신앙생활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지원제 지우고 동그라미 7개 그려 네가. 네. 자 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 이제 뭐 다 압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몇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의 7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 자, 여러분들이 연합 이것만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승천에,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의 나라에 연합, 안식의 나라에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따 성경을 2군데 찾아볼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게 모든 복의 원천이에요. 원천. 거기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5개로 요약하기를 생육하나,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이 원래 원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똑같이 받았다고요? 노아가 똑같이 받습니다. 왜 노아가 똑같은 복을 받지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거의 똑같지요. 단어 자체가 같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는 다스려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을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를 세례 받았다. 자, 읽어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들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저기 나오지요. 다시 21절로 저기 나오지요.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노아가 물에서,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세례 받았다. 그런데 세례는 뭐냐? 세례가 뭐라고 배웠지 우리는 계속? 네,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세례는 연합이에요. 연합. 누구와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나가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설명할 거예요. 감사해요. 미리 한 단계를 건너 떠가지고. 원래 그렇게 배웠어요. 세례는 기름 부음이다. 여기까지를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하는 건데 사실은 세례는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세례 받았죠. 어른들은 지금 여기 다 세례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도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세례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상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학생들 중에 세례 받은 사람. 그거 봐요. 세례 받았잖아요. 들어 빨리. 너도 받았어. 쌍둥이도 받았잖아. 자, 보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 세례는 누구와 연합이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뭐의 연합이다? 복음의 7단계에 연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에서 이렇게 똑 부러지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에게 최근까지 계속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4절로 봐봐요.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때 합하여가 뭐예요?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세례는 연합인데 누구와의 연합이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뭐와 연합이다? 7대 복음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 예수님의 고난의 연합.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짜여져 있어요. 몇 가지 복음? 7가지 복음. 알았지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다 보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 어떤 말씀도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창세기 1장에 벌써 천지창조 안에 뭐가 들어져 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안식의 나라에 연합할 것, 그건 2장에 있어요. 2장. 안식하셨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여러 번 읽은 건데 또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그냥 그게 딱 각인될 때까지 계속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6절인데 6절만 읽으면 돼요. 읽어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앞부분 다시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옛 성경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 1장 3절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그 말이에요. 저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읽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안 들려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해석을 또 해주잖아요. 듣고 마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먹었어요. 나머지 둘째 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날은요, 묻히 드러나라.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요, 그 승천에서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직분을 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야 될까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잠깐 중지하고 있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이 아예 딱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에서는요, 요셉의 별을 중심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다 절을 하더라. 자, 그러면 해 같은, 달 같은, 해는 누구겠어요? 요셉의 아버지. 달은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형들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무슨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게.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돼. 원래 여러분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성경을 이해하기까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자, 모든 세상 지식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뭔 지식을 갖고 있어? 얼마만큼? 이게 지식의 총량이에요. 지금까지 인류의 지금까지 모든 지식의 총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돼? 나는 이만큼도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지요.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바보 중에 천치가 나예요. 아, 목사님은 바보 중에 천치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보 중에 천치가 누구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누구다? 네, 진짜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누구다? 네,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요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셔요.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이 훈련. 그래서 아니 그 제일교회 갔더니만 아멘을 하네. 하는데 작게. 네. 원래 이제 도시 사람들이 이 고급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하는데 작어.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 크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학교는 하늘이 더 아멘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한 것이 그 얘기였어요. 사실은 4살짜리도 아멘을 하고요, 찬양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떠나가.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도시교회에서 아멘을 안 하면 안 되죠 하고서 먼저 혼내키고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내 거래. 그 얘기도 했어요. 아멘하면 내 거라고. 네, 사실은 아멘을 많이 해야 되고 크게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특별히 설교할 때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하면요 그게 나중에서라도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소록소록이라고 그러는 새록새록, 예, 예?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때 심어졌거든요. 아멘에서 내 속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그때. 그런데 아멘 안 한 말씀은요 백날 생각할래도 안 돼. 원래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꼭 아멘으로 자기 것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거는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입니다. 지금 복음의 7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대 명절이라는 거는요 7가지 명절이거든요. 유대인의 명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의 7가지가 그거 사실은 몰라도 돼. 우리는 뭐만 알면은 예수님의 7대 복음만 알면은 명절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명절을 알고 백날 지켜도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안 돼 있으면 그거 지키나 마나야. 사실은 지금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7대 명절은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는 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알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요. 구약시대에 7대 명절은 사실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복음의 7대 요소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미리 이렇게 보이는 절기로 계속 지켜오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들은 거의 안 믿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 기다리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7대 명절은 구약시대에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7대 명절은 오늘날 뭘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 복음의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7가지 중에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 여러분들이 연합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승천에, 예수님의 재림에, 메시아 나라의 연합.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끝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래도 한 번은 해야죠. 자, 7대 명절 7가지가 있지요. 빨리 적어. 이제 너는 거기다가. 자, 첫 번째 뭐예요? 6월절. 예수님의 뭐다? 그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생은 이제 생략돼서 명절에는 없어요. 그게요. 그러나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사실은요. 명절, 7대 명절의 축복 속에서는. 자, 두 번째는요. 무교절.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합니다. 무교절. 자, 그 다음에는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속죄절. 예수님의 승천. 예. 속죄절은 대속죄절을 얘기하는 게 대속죄절. 그렇죠. 대속죄일. 예. 7월 10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달력으로 하자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와가지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전염병이 떠나가고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날이 대속죄일. 그래서 속죄절,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나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뭐 하셔요?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재림. 이제 하나 남았죠. 장막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겁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외우는 아이, 외우는 우리 아이들 중에 외우는 사람. 안 보고 눈 감고. 자, 시작. 유월절 빨리 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박수 한번 해주지. 박수. 이따가 5,000원 줄게. 목사님이 선물로. 야, 술찬이가 아주 대단하네. 예, 그 내용도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되는데 11월 말이나 돼.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거든요. 예,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주일날 밤에도 저녁에도 7시 모여가지고 7시 반에 모여가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쭉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까지 하고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월절, 무교절 해가지고 한 절기씩 전체를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의 뭐와 복음이라는 거, 복음의 7대 요소와 딱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모르고도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지키는데 저 7대 명절이 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복음의 7가지에 다 연합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수고해서 들어가. 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탄생에 연합해서 쭉 메시아의 나라까지 연합되는 그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 얘기가 거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그 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누구와 연합되기만 하면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그 원초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것, 오늘날 누구에게 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세례 연합, 복음의 연합,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도학교의 어린 심령들과 우리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연합인데 7대 복음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될 때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고 승천에도 연합되고 성령에게도 연합되고 재림에도 연합되어지고 안식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까지 연합되어서 영원한 식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완성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학교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마가다락방에 아버지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길 원합니다. 이곳이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와 같길 원합니다. 우리 도학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원사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한 우리 노학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질병의 문제도,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되 공중의 새를, 물속의 물고기를,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영권입니다. 인권입니다. 물권입니다.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적 권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의 118번지 활용계획서를 주님께 제출하오니 결제해 주시어서 노인 시설들이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전에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길갈의 기념비로, 오병이어로, 요한니시로, 에베네세르로, 아버지 제산상 불임들로, 브라가 골짜기로, 아버지 갈대 상자로, 바라봄으로, 아버지 마가다락방으로 118번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에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하고 재림에 연합하고 안식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절에 복을 주시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동일한 복을,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동일한 복을 주셨듯이 우리 도학교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배들의 복 주시고자 예수님과 연합되되 예수님의 이제 7대 복음 요소에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약한 마귀 사탄,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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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성명 집사님의 큰딸 박아롱 전주사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속에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귀한 믿음 주셔서 거짓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놀란 능력의 역사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치료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와 총명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